마태복음 7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참 믿음 위에, 올바른 구원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구원 받을 때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그 신앙은 계속해서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생활이 안 되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면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라는 건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올바르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는 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롯의 구원 아시죠? 세상에 치우치기 쉽고 또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신 것은 기본 생활에 충실한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해야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기본 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기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숨 쉬는 겁니다.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실제 이 심장이 좋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숨 쉬는 것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얼마나 오랫동안 숨 안 쉬고도 참는가 보자 하고 물속에 들어가 시험도 하죠. 시합도 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견디다 이 사람 올라오고 저 사람 올라오잖아요. 그죠? 숨은, 호흡은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1시간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만 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삶을 살면 또 이렇게 형통하게 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도요.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실 걸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신령한 복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잘 해가면은요, 그 가운데 결국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해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과수원의 농부가 이 과목에 열매가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사과 잘 열렸다, 배 아주 튼실하게 잘 열렸다, 복숭아 참 맛있게 잘 열렸다, 그렇게 보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열리게 되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논산에서도 한 8년 살았는데요. 논산에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논산에 있을 때 건양대학교 교수님 한 분을 전도를 했었는데요. 늘 이제 고마워하면서 저한테 맛있는 복숭아 먹으러 가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복숭아가 맛있나. 하여튼 생전에 먹어본 복숭아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어른한테 아유, 참 복숭아 맛있네요. 예.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 어르신이 아주 당당하게 그것이 그냥 된 줄 아세요. 선생님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저 복숭아 나무들은 사람도 못 먹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 말이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 복숭아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약재 있죠, 한약재. 그 한약 다리고 남은 그 한약재 있잖아요. 그거를 한약방마다 다 계약을 맺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그 한약재를 거름으로 듬뿍 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1년에 저 보약 몇 채나 듣습니까? 몇 채나 먹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비싸서 못 먹죠. 제 아들은 아마 한 서너 채씩 먹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논산에 그 상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 싶다 싶으면 그거 한번 가세요. 인터넷에 쳐봐도 나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우정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정우 목사님이 이제 그 수원에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못 하시는데 이 호박을 갔더니 호박을 한 2덩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뭔 호박을 주셔요? 그랬더니 작년에 호박을 심었는데 한 50덩어리 열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뭐 농부신가요?
농부도 보통 한 서너 개 이렇게 맺히게 하는데 50개가 열려요 그랬더니 50개 더 열리게도 할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호박을 심을 구덩이 있잖아요. 구덩이에다가 심기 전에, 호박을 심기 전에 그 전에 줄 수 있는 걸음을 다 주신대요.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전하게 해놓으셨잖아요. 다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은 사실은 다 걸음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제 걸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듬뿍 걸음을 주면은 그 다음에 50개가 아니라 100개도 열린대요. 이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든지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그 열매 맺기에 합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고 가장 중요한 생활이고 가장 복받는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십니까? 얼마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1번 아닐까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을 부모는 원합니다. 그렇죠? 좋아하죠. 소고기 한 번 떠다가 드리고 1년에 한 번 오는 자식보다는 소고기 안 떠오더라도 볼 수만 있으면 와서 얼굴 보여주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생각나면 보고 또 볼 수 있으면 보고 뭐 그냥 볼 형편이 안 되면 또 안 보고. 자,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라. 그래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른 거 할 시간은 참 많은데요. 말씀 볼 시간은 없다고 그래요. TV 볼 시간은 참 많거든요. 참 인심이 회해요. 휴대폰 가지고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시간은 참 인심이 회해요. 지금 시대가요. 게임하고 뭐 이상한 것 하고 하는 데는 인심이 그렇게 회해요. 그런데 말씀 가까이 하는 데는 정말 인색해요. 여러분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읽는 데 투자하면은요 하루에 기본 10장은 봅니다. 1시간만 투자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런데 그 1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1시간을 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도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어쩐다고요? 읽는 자. 읽는 자.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읽는 자. 여러분들 최소한의 하루에 1시간씩만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데 투자 드리세요. 그리고 하루에 10장 정도. 사실은 원래 제가 한 20장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좀 더 벅차하신 분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10장으로 했습니다. 10장. 그럼 10장씩 보면은 1년이면 몇 번 본 줄 아세요? 3번 봅니다. 3번. 3번 딱 봐요. 세상에 구원받고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번도요. 어찌 신앙의 욕심은 그렇게도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6,000년에 걸쳐서요. 6,000년에 있었던 그 이상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아니라 쭉 순서대로 쭉 봐가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 자,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인격이 갖춰져 간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마음에 아주 이 작심을 하고 하면은, 그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복 다 받아버렸어요? 그건 구원의 복이고, 그건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느슨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시간들. 그 잃어버린 시간 찾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실은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TV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보는 것 때문에. 아침 드라마. 요즘에 이 TV가요, 이 사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거든요. 이 3S 정책 아시죠? 스포츠, 스크린. 이 TV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뺏어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침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아침 드라마 있잖아요. 별 이름으로 담아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일어난 건 한류 열풍이에요. 그 대장금 같은 경우는 저 중동, 아시아 쪽에, 저쪽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침 드라마, 수목 드라마, 저녁 일일 드라마, 하여튼에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끝날 때 보면은 다 그 다음에 보이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볼 때까지 그건 뇌리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냥. 네?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네요. 그러시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네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면 이 거룩한 무리에서 나가야 돼요. 독한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있다는 것은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결심으로 뭔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도인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예요. 전도인에게도 기회고 성도님들에게도 기회예요.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 신앙을 맡고 있는 것, 내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각자가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각자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없애시렵니까? 그거 없애야 돼요. 내 신앙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는 게임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난 TV 때문에 안 돼. TV 처분해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텔레비전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제일 처음 텔레비전 나올 때부터 있었죠, 사실은. 제가 한 6살이나 됐을 때, 7살이나 됐을 때 아마 텔레비전이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라디오가 있어요, 라디오. 그래서 라디오로만 듣다가 그것도 신기했는데, 텔레비전이 나와가지고, 상자죠? 조그마한 상자, 4다리 달린 상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보다 더 적었죠, 이제. 그러다가 4다리 달린 상자. 동네에 한 대 내지 2대 있으면요, 그 집 좀 산 집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 선생님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가 처음으로 샀어요. 그러면은,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막, 달리기도 하고, 밀림을 헤매기도 하고, 타자.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왔던 타자. 얼마나 재밌는지요. 신기하고.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그 집은 시달려요. 텔레비전 좀 보여주세요. 텔레비전 보여주세요. 애들이 와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거예요. 어쩔 때는 또 안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 보여주면 요리가 아니잖아요. 가서 텔레비전 보여주면 둘 중에 한 집은 또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봤던 기억이 납니다. 텔레비전을 사실은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이제 살림으로, 요즘에도 살림 해갖고 올 때 반드시 TV 들어가죠. 그죠? 그때도 TV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자매가 해갖고 온 것이 뭐였냐면 비디오 비전이라고 아십니까? 텔레비전도 되고 비디오 테이프도 딱 넣으면은 비디오도 되고, 그거였어요.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했고, 살림을 비디오 비전을 가져왔는데 심심치 않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야, 이거 성경 봐야 되는데 한번 TV 보니까 이게 성경 볼 시간에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처다는 결심은 못 서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이제.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의 고개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벽장 속에다 넣어놨다가, 또 빼냈다가, 그러다가 한번 징계를 막았어요. 무슨 징계 맞는지 아세요? 저희 자매가 이제 텔레비전이 벽장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져 있으니까 임신 7개월째인데 그 텔레비전을 이쪽으로 좀 불편하니까 살짝 옮기다가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네. 그 징계죠, 사실은. 교회에서 그때 제가 방송실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 이제 가서 보니까 양수가 터졌다고 뭐 몇 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더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광주에 남강병원이라는 거 갔는데 연속되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징계가 따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리 가면 안 되는데 기독교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남강병원으로 간 거예요. 택시 기사님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했더니 남강병원 가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담당 의사가 제가 이제 오래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냥 잘 안 되면 유도분만 한 번 해서 안 되면은 그냥 재앙절개 하세요. 이 의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또 하고 3차 하고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4번을 했어요. 4번을. 그러는 가운데 그 시간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쉬운 3시간인가가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얘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것처럼요. 그래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 이제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만은 한 5일 있다가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또 불이 나게 또 그때는 제가 차도 없었죠. 직장 상사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차 갖고 가서 그 차로 기독교 병원을 결국은 옮겼어요. 얘도 쬐끄만하고. 그래 가서 한 2주간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가 나와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둘째 날 때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재앙절개 나니까 둘째도 재앙절개 해야 되고 또 뭐 또 영향인 줄 아세요? 저는 자식 욕심이 많았어요. 원래부터요. 5명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큰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아들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아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언니, 여동생, 남동생, 누나, 형 다 들어가 있어요. 참. 그런데 둘째밖에 2명밖에 못 난대요. 그때는 그랬어요. 2명밖에 못 난대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돌아봤죠. 돌아보니까 이거 TV다. 그래서요.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팔면은 이거 다시 또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목에 지나가는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 사요. 그래서 여기 고물 있어요. 가져가세요. 5,000원 받고 팔았어요. 아마 15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5,000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 뒤부터 TV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또 TV가 없어도 유튜브로 많이 봐요, 안 봐요? 유튜브로 또 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수년 전에요. 저하고 자매하고요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요. 휴대폰이라든지 이 컴퓨터, 노트북이라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예. 쓸데없는 것. 그런데 쓸데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쓸데없는 것들에 보면은 쓸데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강연에서 다 배워요. 다 나와요. 더 자세히 알아요. 보면은 벌금을 매기자 해가지고요 30만 원 네,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은 벌금 무조건 30만 원이에요. 참 좋죠. 네, 바로 잡히더라고요. 바로 떨어져 있더라도 TV를 보면 안 돼요. 여하튼 TV는 절대 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강사수에 있습니다만 전 TV 절대 켜면 안 돼요. 안 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많이 찾아요. TV라든가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질리도록 성경 봐요. 질리도록. 네?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은 약이에요. 네? 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은 약이에요. 진짜.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내가 이렇게 이게 어겨도 30만 원. 네? 그럼 저는 30만 원 줄 거 있죠. 근데 자매는 줄 돈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그 생활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갖고 있는 돈, 또 저는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한 달에 지금 현재 10만 원씩 주는데 놔주지 말고 너가 엄마 줘 그래요. 너가 엄마 통장으로 다 넣으라고 그래요. 저는 자식들한테요. 직장 딱 들어간 그때부터 달달이 무조건 부모에게 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나중에 형편 풀리면, 나중에 집 사면 그때는 부모님 안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가에 똑같이. 저는 제 부모님에게 양가에 똑같이 15만 원씩 지금 합니다. 이 생전을 해왔어요. 제가 기아자동차 처음 들어간 월급이 33만 원이었는데 그때 처음에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33만 원에 5만 원을 부모님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10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형제간들도 처음에는 안 하길래 제가 먼저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고 5남 1년대 똑같이 다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좀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한 번 어기면은 다 뱉어내야 돼요. 이제 30만 원. 야, 그거요. 이 돈에는 약하더만요. 네. 그래서요. 아직까지 한 번도 벌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튼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튼 적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양심에 맡겨야죠. 그죠? 자, 시편 119편을 봅시다. 어쨌든 이 부분요. 우리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제 둘째가 어렸을 때 키가요 잘 안 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 보니까 더 크잖아요. 학교에서 막 5번 막 10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70이 넘어요. 그런데 얘가 키를 크려고요. 나름대로 무지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광동제약에서 키 크는 약이 나왔대. 그거 좀 사주세요. 그게 얼마다냐 그랬더니요. 아마 한 70만 원 갈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 그래도 사줬어요. 크고 싶어라 하니까. 아빠 이번에 키 크게 해주는 기계가 나왔대요. 키 늘려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것도 사주래요? 그것도 사주세요. 걔가 키를 크려고 애를 쓰니까 부모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자, 아닌 것들은 좀 정의할 아주 각오를 하고 근데 그냥 결심만 해갖고는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벌금을 먹이는 거예요. 이 돈이 힘이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돈의 힘이요. 자, 시편 119편 36절 같이 한번 3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오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탐욕. 요즘에 좀 잘 살아보려고 마음이 그쪽으로 다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또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마음이 막 더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중심 잘 잡으세요. 부활이 하는 자 큰일 납니다. 진짜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것에요. 목매달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거. 쓸데없는 것. 이 드라마에 몰입되면은요, 이거, 거기에 이제 막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응? 같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이고, 여자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다, 막.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것 보고 막 눈물 흘릴 사람도 있어, 그냥 막. 네? 주님 십자가 보고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드라마 보고는 눈물을 흘려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주님 사랑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이게 보통 마음이 메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꿈쩍도 안 한 사람이 드라마 보고는 볼 때마다 울어. 이거 어찌할까요, 이거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10장 보고 카톡에다가 만나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봉사의 만나방, 어머니의 만나방, 청년의 만나방, 은장의 만나방 해가지고 자기가 본 것 마지막 장을 다 올려요. 마지막 장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 봤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그렇게 해서 서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서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령도 가르쳐주죠. 좀 벅찰 때도 있죠. 그래서 저축을 좀 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축용으로 주신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읽어놓으면 15일은 저축되는 거예요. 정 급할 때는 그거 써라. 그렇게 이제 요령도 좀씩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뭐 임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늦게 가서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 피곤해서 못 본 날은 그걸로 하고 조금 컨디션이 좋고 좀 볼 수 있는 날은 좀 봐서 저축해 가거라.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석장만 보면 좋겠네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담이 없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왜 부담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 성경 한 석 장 정도 보면은 그거 금방 보고 또 다른 거 하거든요. 다른 것이 또 들어오거든요. 사실은요, 원래는 제가 20장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루에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죄질 시간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해서 보고 올리면서요, 그 옆에다가 이제 별 표시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 별 표시는 뭐냐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놨어요. 이 하나, 둘, 세 개, 마태복음 10장 하고 별 하나, 둘, 세 개 해놨는데, 그거는 별 표시는 바로 하루에 기도한 횟수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니까요. 그 기둥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야긴,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는 뭐죠? 큰일 났네. 야긴과 뭐예요? 보아스요. 아시죠? 내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얼어붙으셨네 그냥.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성전 앞에 탁 받치고 있어요. 야긴이 무슨 뜻이죠? 야긴이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얌전을. 야긴,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굉장한 의미거든요, 사실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성경을 봅시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6장 11절입니다.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실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역대하 또 3장을 좀 보세요. 역대하 3장 여기 나오는데요. 3장 15절입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여기에 야긴이라는 것에 일자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시가 된 성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일자 밑에 보면은요, 그 뜻이 새겨져 있는데, 저가 세우리라예요. 하나님이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야긴이라는 것에 이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새겨져 있는데, 그에게 뭐라고 되세요?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도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누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능력 있는 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반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사반이요, 그 맹수들 사이에서 살아가요. 사반 그 스스로는 진짜 순간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반이 어떻게 살아간 줄 아세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그 바위 사이에 탁 기대서 살아요. 이게 실제 저 프랑스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요, 그런 사반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구멍 파고 구멍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요, 고개 내밀고 쫙 보다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싹 들어가요. 그 동굴을 그는 거처를 삼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요. 사반은 바위 틈.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석 대신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이에요. 시편 147편을 또 봅시다. 시편 147편 5절입니다. 147편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정말 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생활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 왕 이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해버리다는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만들어지고 공포가 된 거예요. 왕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기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 생활이 나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자, 그 방 무슨 방일까요? 기도하는 방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나오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방을 좀 만들 필요도 있어요. 드레스룸은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네? 큰 방, 작은 방은 다 있어도 기도방은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방은요, 극히 성경적이에요.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생활이 돼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이 하루에 3번 이것도요, 극히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기본이 3번이에요, 기본이. 기도는요,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는 꼭 그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것은 정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 그런데 이것을요, 이 구원도 안 받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라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이슬람 교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되면은 사이렌 울려요, 안 울려요? 사이렌 울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내용이 잘못돼서 이 얘기거리로 하고 비웃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요, 필요한 거예요. 왜요? 깜빡깜빡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 안 가져왔습니다만 휴대폰 속에다가요, 여러분들 알람 아시죠? 알람 이용하셔요? 알람을 이용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잊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알람을 이용하세요. 저는 알람을 이용합니다. 저희 자매랑은. 그래서 각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성경적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사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에, 그리고 오후 2시에, 그리고 저녁 11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잊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있다가도 그거 딱 울리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려고 치면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아요. 어쩔 때는 막 한 2시간씩 해요. 2시간씩. 그런데 달랑 자기만 위하고, 아이고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살게 하고 끝. 오늘 또 나를 좀 지켜주세요. 안 하는 것만 보다는 낫지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자식 다 구원받아 천국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도 정말 세세하게 기도해야죠. 결혼시켰다면 며느리, 손자까지.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이제 계시는데요, 저하고 통화하면은 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어머니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늙으니까 잠이 별로 없어서 4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세요? 뭘 그거 알라고 그래. 날마다 한다니까. 네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네 손자 위해서도 기도한다. 저희 집 식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로 치면은 이제 자식이 있고 손자 있고 증손자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손자까지 다 합치면 한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어요. 그래서 너희들 기도 다 하고 나면 한 3시간 걸린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할 일이다, 그게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람 이용하세요. 알람 이용해 보세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하냐면요, 성경보다 기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알람 울릴 때 기도해요. 이건 극히 성경적이에요. 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의자 아시죠? 기도 의자. 무릎을 꿇고 해야 되겠는데 이제 좀 오래 꿇고 있으면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 이미 기성품이 나와 있어요. 15,000원이면 사요. 그 기도 의자 앉으면은 나는 분명히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기도 의자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내 몸의 이 무게는 기도 의자가 딱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 발은 들어가서 딱 기도하는 그 무릎 자세가 돼요. 아, 참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요. 몇 푼 가도 안 한다니까요. 15,000원이면 사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걸 뭐 달라고 여기다 기록해놨을까요? 그러는 값다 하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시편 55편을 좀 봅시다. 시편 55편,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55편 17절입니다.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3번 나오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이걸 원칙으로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더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아요. 먼저는 구원의 반석, 그리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면 그 집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잘 살아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간들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자식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듭니까? 안심되셔요? 천국 갔더니 내 자식이 없어요. 진짜 내 자식이 없어요. 큰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비참한 일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한.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애들에게 머릿돌 해라, 참빛 해라, 성경 봐라 하면서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애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고. 되겠어요? 애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애들이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요. 이 날마다 주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구절만 더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잘 사시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 우리가 받는 교훈들이 있죠. 오늘 말씀드린 것이 다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좀 제대로, 기본적인 생활을 좀 제대로 할 것인지, 경건하게 좀 살 것인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셨잖아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치 아니하면, 좀 깊이 생각하면서 가깝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영양실조 걸리고, 영적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또 교만해지고 4절 봅니다. 저는 교만하여, 망할 길이죠 이거는요. 교만은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안 살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쓸데없는 변론, 언쟁하게 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이 투기, 분쟁, 이 질투 이런 것들이죠. 질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점점 부패해져가요. 그래서 병들게 만들고 신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지금 다 됐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말씀 탁 붙들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듣고 하루 종일 말씀을 좀 틀어놓으세요. 집에다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 좋은 거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저희 광양에 있을 때는 청년한테 맡겼어요. 아침 6시에 올려라. 그러면서 뭘 올리라 했냐면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질의응답 아셔요? 질의응답 이게 이렇게 한 주제별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하나씩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우리 암송 말씀하고 하루 묵상할 내용하고 날마다 올리겠어요. 제가 지금 시흥이 안 돼. 시흥에서는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것 들으면 그 다음 것이 또 나와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것만 듣고 시작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는 그 다음 거 연결되고 그러다가 또 유혹들이 한 번씩 나와요. 엉뚱한 것이 또 나와요. 유튜브로 나오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자매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질의응답을 이제 통째로 들어요. 이제 통째로. 오늘도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시흥 식구들 정신 없어요. 지금요.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질의응답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전에는 유아 목사님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홍정희 목사님이 하시죠?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유아 목사님 질의응답을 듣고 신앙이 많이 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의응답을 그 두 분이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세요. 중심되는 말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은 그 말씀보다는 가장 중심되고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하루 종일.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수영을 좀 하고 이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이 탁구도 좀 치고 그랬는데요. 그 운동하면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 종목을 바꿨어요. 몸 관리는 해야 되겠고. 보통 운동하러 나가면은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뭘 하냐면 자전거 라이딩을 합니다. 좋더라고요. 이제 제게 이제 주어진 시간들 있잖아요.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 같은 날 체력 달리는 시간인데 이 자전거를 타는데 그 이유가 이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 탁 여기 애프터샥이라고요.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다 하는 거 있어요. 진동으로 듣게 하는 거요. 안에다 넣는 이어폰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샥이라고 이거를 하고요. 나가면은 보통 한 편 아니면 2편을 듣고 와요. 일부러 그것 듣기 위해서도 제가 운동을 나가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뭐라고 하세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2편은 듣습니다. 우리 전도인들 듣는 신학원 말고도 2편은 들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집안일 할 때도 틀어놓으세요. 저희 자매 하루 종일 틀어놓더라고요. 제가 어쩔 때는요, 나는 실컷 들어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막 소리가 막 하잖아요. 잠깐만 끄면 안 될까? 그러면 자기는 다 듣고 와서 끌어간다고. 나도 살아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이사 왔는데요. 이 새로운 집에다가는 스피커 시설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각 방에 어디든지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게끔. 네, 어디든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욕심이. 다른 데는 그렇게도 좋은 것 막 하면서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하는 데는요 이제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교훈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창념치 아니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섭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셔요.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셔서 그 많고 많은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주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 늘 일깨워 주시고 또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